며칠 전에 손자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선물놀이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뭐 그냥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얼마나 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도대체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큐브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제가 이 큐브를 이렇게 보면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색상들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맞춰가지고 돌려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제 맞춰서 그래서 똑같은 정리된 큐브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큐브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근데 우리 손자는 그 아주 금방 빨리 그 큐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큐브를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정리된 큐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의 머릿속도 이렇게 얼마나 이 혼란한 큐브인 것처럼 복잡할까? 많은 생각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들도 있겠지요. 창조적인 생각도 있고 믿음의 생각도 있고 은혜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시 우리들에게 수많은 생각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음란의 생각, 탐욕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는 따먹지 않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진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불신앙의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죄를 짓는 어떤 행동이 있기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다는 겁니다. 언제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벌써 그랬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벌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신약에 판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벌써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 큐브와 같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도 있지만 분노, 우울증, 두려움, 의심, 실패감, 불안감, 탐욕 등 온갖 문제들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질서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넓은 길의 마지막에는 멸망인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이 뒤죽박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지만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쁜 생각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생각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뒤죽박죽이 된 이 큐브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한 색깔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게 되잖아요. 정리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946년 가을 미국 뉴멕시코주 고산지대에 위치한 사과밭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라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과밭 주인인 제임스 영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신 판매를 통해서 $9,000 이상의 선 주문을 받아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임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박이 쏟아져서 사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흠집이 나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주문도 받아놨습니다. 이제 나는 크게 손해를 봐야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임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편지와 동봉을 해서 그래서 선주문한 사람들에게 그 사과를 사과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배송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내드린 사과에 있는 흠들은 우박을 맞은 자국입니다. 이 흠들은 이 사과들이 고산지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산지대에서는 이따금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우박이 내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후 때문에 사과의 속이 죄어져서 굉장히 맛있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맛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셔도 좋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사과를 먹은 그 고객들이요, 한결같지 않은 말이, 야, 정말 맛있다, 이것이 고산지대 특유의 과당인가 보다 하면서 감탄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주문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밭 주인의 생각의 전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생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지금 뒤죽박죽이 된 큐브처럼요. 그런데 이 손자가 이 뒤죽박죽이 된 것을 막 돌리는데 그래가지고 정리를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도대체 너 얼마 동안 이거 하냐 그랬더니 1분 안에 끝난대요. 저는 밤새도록 해도 못할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식을 가지고 하면은 이거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공식을 대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자가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요, 이웃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아내를 보면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남편을 보고 또 나를 보고 자식을 보고 나를 보고 성도를 보면요,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웃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독립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고 꿈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중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이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달라집니다. 나를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가 돌아올 때 정신없이 기뻐하며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그리고 내 얼굴에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단 말인가. 이제 복잡한 과거, 이제 다른 생각, 부정적인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시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항상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천사 군단, 한 천사만 와도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시스기 왕이 기도했을 때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단을 다 멸망시켰는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또한 얼마나 충출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맞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아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던 가족들이고 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배신을 느끼는 순간입니까? 얼마나 이처럼 예수님은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순간 세상에 억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러나 그때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인들 못 참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은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양심을 거역하고 불의한 길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불의를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헌신하고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애타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서 무단히도 참아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참아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믿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깨집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거꾸로 죽으리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뒤죽박죽된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게 정리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열리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뭐 키가 크나 몸집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품은 생각이 광대하면 최고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고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 천하면 그는 천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내 경험에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비극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시 25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해.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겼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가 강성하여 짐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요, 강성해 주시면요,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우시 왕이 교만해지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요, 나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데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나도 분향할 수 있어, 그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운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타나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나병은요, 교만한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도 그가 생긴 나병이 교만으로 인한 병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그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자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분노할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요, 자기 생각을 고집을 피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생각을 먼저 한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항상 그런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내려간 거예요. 말씀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이 나아만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그물을 싣고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서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한순간에 빈 그물에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는 축복의 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한 그 말에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갈릴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난 여기서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런 기술자인, 그런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요, 이건 내 생각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제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요컨대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되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내 삶의 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지금 염려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은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정리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정리받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리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교사인 제니 앨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리틀 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그가 손짓만 해도 쪼로로 달려오는 귀신들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조니 앨런은 그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데 묘한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귀 속에다 대고요. 너를 해치우려고 왔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 집어치워. 너를 해치우려고 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조니 앨런은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잠에서 깨어 일시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한밤중에 깨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사소한 두려움과 공포의 시작이 이제는 더 큰 두려움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은 내가 삶을 완전히 허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정신이 아늑해졌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그 의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긋한 의문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완전의 생각에 짓눌려 삶의 소망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나는 결국 캄캄한 무덤 속에 갇히고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구원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자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8개월 동안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이라고 하는 가까운 친구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니,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야.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너의 믿음을 알아. 오랫동안 너를 곁에서 지켜보아서 잘 알아. 앤의 말을 들은 그녀의 그 혼돈을 막 뚫고 그 말이, 앤의 그 친구의 말이 자신의 정신 속에 팍 뚫고 들어와서요, 그리고 정신을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고 불안감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안식처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라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소 좋아했던 시편 139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그가 2절까지 읊조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말씀에 그녀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는 말씀을 읽어 읊조릴 때에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를 얽매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고통의 사슬이 한순간에 풀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탄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의 마음이 평강을 찾은 겁니다. 그의 생각이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정리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뒤죽박죽이진 않습니까? 불쑥불쑥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진 않습니까?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나의 실제적인 진정한 존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